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내가 버리시기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율법의 뜻대로가 그들이 일곱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미움 받아보신 적 있겠죠.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꼭 우리를 이제 미워하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질투해서라도 미워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별로 복음이 아닌, 기쁜 일이 아닌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냐면 너는 미움받을 거다. 너는 미움받을 거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미워하다 동사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아까 제가 줄 쳤죠? 줄 쳐 있었나요? 7번이나 미워하다 이런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지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막 용기를 북돋워 주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숨김없이 사실대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내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요한일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해.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이상하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원래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같은데 핍박을 받는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좋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손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고 의를 위해서 살면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한지 아세요? 안 했는데 막 했다고 뭐하나, 우리가 뒷담화 깐단 말 있죠? 뒤에서 막 이런 거 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당해봤어. 누가 저를 이렇게 뒤에서 해가지고 2년 동안 힘들었어. 사람들이 막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분위기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제가 안 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겠죠? 여러분도 그런 일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미움받아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여러분을 미워한다고요? 세상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구별해야 되냐면 세상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 제가 되도록 여기를 안 보려고 해요. 나오나요? 자꾸 제가 여기 돌아본다 보면서 제가 안 보려고 하는데, 네. 세상에는 세상이 있어요. 세 이미지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세상이란 말이 세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잘 나오고 있죠? 네. 자, 첫 번째 세상은 바로 우주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온 대로 시작.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우주가 지음받은 것처럼 세상, 코스모스, 이게 세상. 그래서 세상은 첫 번째 뜻이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 이 우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을 해야 돼요. 지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존을 잘 해야 됩니다. 보존을 잘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세상의 의미가 있는데, 세상의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세상 할 때는 세상 1이라고 칭할게요. 세상 1. 그다음에 두 번째 세상의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세상의 세상 2라고 할게요. 세상 2의 의미는 뭐냐면 인류예요. 인류. 영어로 mankind.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류라는 의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이런 의미의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말하는 세상은 세상 2예요. 세상 2.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세상 1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은 세상 2예요. 근데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세상 3가 있어요. 세상 3. 세상 3가 있는데, 이 세상 3는 자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력이나 사상 체계, 문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게 세상 2예요. 자, 근데 그러면 어떤 말씀에서 그런 의미를 쓰였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버리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과 내가 거치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되잖아. 왜 그러냐면 용법이 달라서. 그러니까 세상 2와 세상 3의 용법을 명확히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2의 의미로 쓰인 걸까요? 세상 3의 용법으로 쓰인 걸까요? 여기 나오는 세상은 세상 3예요. 세상 3.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세상 3가 여러분을 미워한다. 세상 3가 여러분을 미워해요. 세상 2가 여러분을 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3가 여러분, 세상 3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나 사상 체계가 여러분을 미워한다. 자,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움을 받는지 모르면 너무 답답하죠. 왜 날 미워하지? 그러면 이제 온갖 소설을 쓰잖아요. 내가 저번에 밥을 더 많이 먹어서 그런가? 막 이렇게 하면서 전혀 그게 아닌데 자꾸 착각을 하게 되고 자꾸 소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3가 여러분을 왜 미워하는지 제가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말고 없어요. 아셨죠? 첫 번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은 자 2일까요? 3일까요? 3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은 인류에 속해 있습니다. 저 외계인인데 이런 사람 있어요? 네. 인류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세상 2에는 속해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 3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적대합니까? 아니,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멸망의 자녀들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19절 다시 한번 띄울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뭔가 분류가 안 돼요. 여러분의 동기나 행동이 분류가 안 돼요. 여러분이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여러분은 세상 쓰리에 속한 사람들과 경험이 달라요. 다른 걸 사랑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뭔가 돈으로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겁 주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겁을 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목표가 또 달라요. 다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엄한 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엘리어트나 이렇게 선교사님들 보면 막 이렇게 좋은 데서 막 잘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정계도 진출하고 막 재계도 진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엄한 데 가서 막 죽어요. 엄한 데 가서 막 아프리카 가서 막 죽고 막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또 왕이 달라요. 왕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왕이 달라요. 또 뭐가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안 맞아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나라 이혼할 때 보면 대부분 이유가 뭐라 그래요? 무슨 차이? 성격 차이. 근데 그게 이제 진짜 그런지는 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서로 다른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요? 미워하기 쉬워요? 미워하기 쉬워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달라요. 적대 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쓰리는 적대 국가예요. 적대 국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서 세상 쓰리에서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뭘 비유를 할까요? 옛날에 뭐 미국과 소련이 막 싸웠을 때 소련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오면 미국 사람 오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적대 국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또 후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제일 싫어하는 교리가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교리. 선택 교리를 제일 싫어해요. 지들이 뭔데?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정말 짜증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 뭐 이렇게 뭐 잘해서 뭘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기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 너무 짜증나요. 너무 짜증나요. 여러분 회사 가려고 하는데 면접 막 치렀는데 알고 봤더니 다 정해져 있어요. 3년 공부했는데 짜증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요? 짜증나요.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 비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인데 세상 쓰리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이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다고. 실제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더 미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가 뭔데? 지가. 자, 여러분 미움 받을 만하죠? 박은희 미움 받을 만하죠? 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저 사람이 선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세상 쓰리가 여러분을 미워하는데 왜요?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네 글자로 예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세상 쓰리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좀 최종적인 납득이 안 된 상태죠? 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미워했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세상 쓰리가 왜 예수님을 미워하죠? 세상 쓰리가 왜 예수님을 미워하냐면 두 가지 이유를 좀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의 죄성과 절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게 돼버리고 자신들의 죄성이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움받게 말씀하셨어요? 비꼬거나 뭐 이렇게 거칠게 말하거나 막 욕으로 막 말하거나 또 위선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그랬어요? 말하는 태도가 밉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미움받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옳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기능 중에 거울 기능이 있어요. 율법을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 율법을 예수님이 온전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랑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이 형제에게 막 화 안 낸 적 있어요? 화 낸 적이 없는 손 들어보세요. 형제한테 화. 저는 없습니다. 형제가 없어서. 이런 분 말고 형제가 있는데 화 안 내십니다. 저도 화 많이 냈어요. 형제에게 나가라. 바보라고. 형 바보. 이렇게 한 적이 없는 분. 형이 없어서. 그런 거 말고 누나한테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미련한 놈이다. 이런 것까지 다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냥 가늠한 것뿐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는 것도 죄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죄. 다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죠. 자기가 어느 정도 의인인 줄 알아요. 기준을 확 높여버리니까. 네? 여러분 함께 멀리뛰기, 높이뛰기 장대 딱 막 뛰어넘으려고 막 다리를 달리는데 야, 저 정도 할 수 있지? 자, 1m 할 수 있지? 하고 달리는데 갑자기 누가 2m를 싹 올려버리면 성질 안 나요? 나요? 머리에 탁 부딪혀가지고 혹이나 누구야? 그랬죠. 내가 요 정도만 지키면 율법을 요 정도만 지키면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확 높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낱낱이 보여주셨죠. 옛날에 어떤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딱 갔는데 이제 거울을 가져가요. 거울이 이제 별로 없을 때 거울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이제 그 마을에 추장 알죠? 네. 그 추장 부인이 와가지고 이제 이거 뭐예요 선교사님? 이거는 거울입니다. 그래요? 한번 봐도 돼요?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못생긴 사람이 막 못생기고 추하게 생긴 사람이 거울 안에 막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거는 사실 바로 당신이야! 이렇게 네, 당신입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처음 본 이 추장 부인이 선교사님한테 제발 저한테 거울을 파세요. 거울 안 팔려고 했는데 계속 추장 부인이 거울 갖고 싶어요. 그래서 겨우 거울을 산 거예요. 어떻게 깨요? 깨버렸어. 발로 깨버렸어요. 왜 깼어요? 네,
자기가 그게 보이는 게 너무 싫다. 물론 그 거울을 깬다고 그렇게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를 비춰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낱낱이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무능과 불의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뭐 때문에요?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모략을 파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는데 그런 옳은 일이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을 샀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이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을 샀어요. 왜요?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 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겠죠.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옳은 일로 내가 하는 안 좋은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좀 예를 들면 좋을까요? 어떤 선생님이 다 이렇게 어떤 반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막 매도 때리면서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떤 내용을 또 받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교생이 들어왔어요. 교생이 들어가지고 전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그 선생님과 전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고 막 이렇게 막 꼴찌에게도 막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화합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뭘 느껴요? 야, 다르구나.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또 누가 느껴요? 선생님이 느끼죠? 그럼 선생님이 그 교생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런 이치.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아벨이 막 가인한테 형제물은 안 받아주고 내 재물만 받아 뭐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되게 굴지 않았어요. 근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기쁘게 받아주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뭔 말이 안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못 받은 거를 자기는 인정받지 못한 것을 자기 동생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과 같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행위는 그러니까 옆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면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때문에 예수님이 미워요. 예수님의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미워지는 우리가 또 같이 그 미움을 함께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뭐 때문에? 말씀과 사역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미움이 저와 여러분께서 다 끼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미움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 쓰리의 미움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거예요. 세상 쓰리가 여러분을 미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반응해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야, 내가 미움받는 거야. 세상 쓰리의 미움받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게 반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구나? 내가 세상의 쓰리에 속해 있다면 미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겠죠? 내가 미움 받는 걸로 봐. 적어도 세상 쓰리에는 속해 있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미움 받을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구나. 내가 이 무리에 속해 있지 않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내가 미움받을 때 주를 위해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에 있어 두 번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4장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만 보니 사도들 그 이름 위하여 유혹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모임을 앞에 떠나니라. 이게 그리스찬들의 모습. 예수님으로 인해서 맞을 때 여러분 채찍질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채찍 딱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아프겠죠? 엄청 아프. 근데 이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채찍 맞고 나서 그게 고통이 금방 가라앉아요? 계속 가요? 계속 가죠. 피도 나고 얼마나 움직일 때는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뻐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려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몇 명 손 들었어요? 한 명. 누구 손 들었어요? 제가 피 두 방울 흘렸어요. 전도하다가 다쳐가지고 이따가 준 겁니다. 피 흘리죠. 꼬맸어요. 꼬맸는데 여러분 그때 좀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나쁠 것 같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맞고 고난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솟아나냐면 기쁨이 솟아날 거예요. 기쁨이 솟아날 거예요. 저는 피 두 방울 흘려서 기쁨 조금 느꼈는데 아마 많이 흘렸으면 더 기뻤을 텐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에게 피 흘리는 일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히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때 느끼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때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3에 속한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아마 수십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수십억의 호의와 예수님 한 분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다시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수십억의 호의와 예수님 단 한 분의 사랑 가운데 좋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선택해보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내 자녀를 호의를 가지고 잘 돌봐주는 이 복과 만약에 예수님 한 분의 사랑을 받는 복 가운데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선택해야 된다.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김하이사님 나중에 태어날 자녀 위해서 지금 선택해야 된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다 받기를 축복하지만 가정적 상황에서 뭘 선택하시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그죠. 예수님 위해서 사랑을 선택해야죠.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한 분의 사랑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참 우리가 설교가 단순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미움받으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끝나면 너무 단순해요. 편해요. 마음 편해요.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마음 편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 끝내요. 왜냐면 중요한 가르침이 남아있어요. 이게 3번이에요. 3번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 2의 미움과 세상 3의 미움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3의 미움받는 건 당연합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맞구나. 좋아하셔도 돼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세상 쓰리의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결코 세상 투의 미움이나 멸시는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세상 투의 미움 받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어. 매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 회사에서 저는 참 왕따당하고요, 사람들이 널 미워하고요, 참 세상은 너무 악한 것 같아요. 내가 술 안 마셨다고 그렇게 날 미워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그런 청년들이나 이렇게 상담 그것만 들으면 정말 세상 쓰리가 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살펴보면요 미움받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막 어려운 일 할 때 자기 빠져버리고 뭐 자기도 같이 험담해버리고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 해버리고 상식적으로 안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안 해버리고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들을 안 해버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놓고 미움받고 나서 제가 왜 미움받았단 말이에요? 세상 쓰리가 날 미워했어요. 기쁩니다.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미움받을 때 세상 투의 미움인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서 내가 미움받는 건가? 내가 전도해서 미움받는 건가?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미움받는 건가? 아니면 세상 투에 속한 모든 인류 누구나 상식적으로 하는 일을 내가 안 해서 그걸 이제 법적으로 자연법이라는데 누구나 지켜야 되는 것도 내가 안 지켜서 내가 그래서 이성적으로 내가 비판받고 미움받는 건가? 이거 구별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막 정치 어떤 뭐 후보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청문회 하면서 그 불의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죠? 부끄럽지만 그런 일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 위장 전입하고 뭐하고 뭐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장관 되려고 했더니 그렇게 세상 쓰리가 미워하네. 우리도 그 장관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관 후보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쓰리의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투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범법행위를 하고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범법행위를 했다고 누가 용서해 주겠어요? 용서해 주지 않죠. 미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갑자기 가기 힘들죠? 세상 2에 뭘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세상 3에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냥 어디 가나 다 미움받고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었어요. 저 기뻐해야죠. 막 이렇게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 2에 뭘 받아야 돼요? 존경 받아야 돼요. 세상 3의 미움을 받을수록 여러분 더 뭘 받아야 되냐면 존경받아야 돼요. 세상 2의 존경. 그럼 세상 2가 이게 뭐지? 어떻게 하면 세상 2의 존경을 받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까 세상이 무슨 대상을 했어요? 보존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했죠. 세상 1은 보존의 대상, 세상 2는 사랑의 대상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 1과 2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양심에 최소한의 법을 새겨놓으셨어요. 성경이 아니라도 율법이 없어도 사람의 양심에 최소한의 법을 새겨놓으셨어요. 그거를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본 양심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인정하실 분 아멘. 여러분 핸드폰 처음에
살 때 아무것도 안 깔려 있어요. OS가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여기다 특별히 앱을 깔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되는 기능들이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기본적인 OS가 있어요. 그게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 OS 이름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깔아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양심에 법들을, 최소한의 법들을 새겨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연법이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어기잖아요. 사람들은 싫어해요. 여러분 10시간 동안 줄 섰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딱 새치기 딱 새치기 하는데 권사님 빨리 와, 고마워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나 새치기 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사랑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미워하죠. 그럼 사람들이 아이 다 교회 다니는 거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 장로님이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또 미움받았어요. 세상에 어쩔 수가 없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나라의 부를 독식하고 나누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교회 다니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욕심장이라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는 얼마든지 여러분 미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미움받으라니까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는 얼마든지 미움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작아요? 축복합니다. 그러나 양심에 있어서는, 여러분 양심이 너무 선하고 자연법을 잘 지키고 훌륭하게 행동을 해서 세상 투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존경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니라. 여러분이 세상 쓰리에 욕을 먹고 막 모함을 받고 막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 투에 대해서도 양심도 막 안 좋으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쓰리에 모함받고 미움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깨끗하게 살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여러분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세상 투에 속한 사람들 둘러싸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왜 그래 너?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저렇게 선한 분을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그럼 돼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그 비방한 일에 뭘 당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그러면 그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바르게 살아도 세상 쓰리는 우리를 좋아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아멘? 세상 쓰리가 우리를 사랑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쓰리가 여러분을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투가 여러분을 존경함으로써 더욱더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하일 때 총리와 보관들이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막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4절 시작.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추석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세상 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양심 있게 횡령, 청탁, 권한 남용 없었던 거예요. 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탄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걸고 넘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루 세 번 기도한다. 요거 가지고 걸고 넘어졌고, 그렇게 막 했는데 결국 결과는 뭐예요? 다니엘 사자굴로 넣으려고 했더니 누가 들어갔어요? 다니엘 사자굴로 넣으려고 했던 그 자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잖아요. 이럴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3의 미움을 받는 만큼 그 이상으로 세상 2의 존경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신호등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반려견 있으면 똥을 주우시기 바랍니다. 목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쓰레기 길거리에 막 버리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시민이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를 항상 쌓아놔야 돼요. 뭘요? 세상 투의 존경을 쌓아놔요. 그리고 세상 쓰리가 우리를 그쪽으로 어떤 것도 허물할 수 없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어느 순간 세상 쓰리가 우리를 모함할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아멘? 다니엘이요 막 횡령 한 번이라도 했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먹었을 거예요. 다 드러나가지고. 다니엘 탄핵 사용하면서 횡령 사건 실체로 드러나다. 그것이 알고 싶다. 다니엘이 나온다. 다니엘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먹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3의 미움을 마음껏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2의 존경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 받는다면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입니다.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직장에서, 여러분 포지션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래도 설교해야 되겠죠? 그럼 저도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지금부터 잘하세요. 시작.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지금부터 잘할게요. 봐주세요. 자, 시작.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세상 3의 미움 받을 때 세상 2의 존경. 아멘. 네.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가 있었어요. 그 새끼 오리는 보통의 오리보다 너무나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오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엄마 오리가 다독여줬지만 나중에는 엄마 오리마저도 야, 이거 오리 새끼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결국 이런 소리를 들은 이 상처 입은 새끼 오리가 집을 떠나서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서 지내지만 그곳에서도 고양이와 닭의 괴롭힘을 못 이기고 결국 새끼 오리는 그 집을 나와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춥고 외로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데 어느 날 새끼 오리가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못생긴 오리인 줄 알았던 이 새끼 오리는 다름 아닌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미운 오리 새끼, 그렇게 생각했던 이 백조 새끼는 이 백조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자유롭고 우아하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죠. 여기서 한번 제가 상상해봤는데, 만약 미운 오리 새끼에게 그 새끼 어렸을 때부터 누가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네가 이렇게 다른 오리보다 목이 긴 거는 이게 기형이 아니라 네가 백조여서 그래. 네가 덩치가 큰 거는, 날개가 이렇게 큰 거는 네가 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해줬으면 미운 오리 새끼가 얼마나 그 유년 시절이 행복했겠죠? 누가 오리들이 막 옆에서 치고 그러면 내가 달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상처받지 않고 더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세상 3에 미움받는 것은 여러분이 백조라서 그래요. 옆에 분한테 당신이 백조라서 그래요. 이야기해주세요. 시작. 우리가 부활해서 날아다닐 거예요. 진짜 부활하면 날아다닐 건데 그때는 확실히 알겠죠. 그러나 그때서야 알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그때 미운 오리 새끼가 꼭 나기 전까지 몰랐던 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제가 여러분들 그 안타까움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백조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아니 더 받을수록 나는 백조구나. 나는 백조구나. 여러분의 존귀함이 상처받지 않고 더욱더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마침내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영혼의 창공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백조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실을 아는 자로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백조의 기쁨과 존귀함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았다는 이유로만 미움을 받고 그 미움 받았을 때 슬퍼하지 않고 우아하고 기쁨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3의 미움을 받고 그냥 2에게는 항상 존경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선한 양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창조론 진화론 창조론자라는 이유 때문에 또 동성애는 죄라는 그 성경의 진리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또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혹시 미움받고 그런 일이 겪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백조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